할 주제는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흔히 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죠. 최후의 심판, 그리고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 보통 이제 지옥만 따로 얘기하진 않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는데, 사실 많이 듣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했던 거에 비해서 막상 정확히 얘기를 들은 적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제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오고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최후 심판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뭐 혼낼 사람 혼내고 그리고 이제 벌 줄 사람 벌 준다, 이런 어떤 이제 뭉뚱그린 이야기로만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용조차도 그 자체 내용 자체보다는 이런 게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이게 무섭지? 이거 무섭지?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런 어떤 부정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식으로의 지옥, 그런 식으로의 심판, 이런 식으로 많이 제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교회나 그런 신앙, 우리 문화 안에서 그런 식으로만 좀 이 심판과 지옥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모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걸 피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고 부정적인 얘기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용이고 불편한 얘기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돼버린 것 같은데, 실제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딱 지옥과 심판에서 압축해서 끝낼 거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 소망은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한 기존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존의 어떤 두려움으로만 다가왔던 거, 그리고 뭔가 지금 억한 심정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낯설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다 알고 보니까, 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저는 이런 감정이 들었거든요. 와, 지옥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참 감사한 하나님이구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제대로 이걸 이해하면 지옥을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말이 되게 이상하죠 지금.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멋진 분이구나, 굉장히 이건 좋은 거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올바른 해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 하면요, 그냥 좀 요즘 세대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 그런 워딩으로, 표현으로 좀 바꿔드리면 총결산 같은 거예요. 총결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때, 예를 들면은 학교라는 기관들이 있겠죠? 학원이든 학교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숙하고 성장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총결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퇴보를 했는지, 그거를 측정 가능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만 하는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제 이 사람이 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깊이는요, 어떤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 심연의 깊은 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막 우리가 무슨 어릴 때 총 들고 막 강제로 징집돼가지고 소년병 막 이런 걸로 팔려나고 막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전 지구적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굉장히 참혹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도 평가를 안 한다? 그냥 냅둔다?
그거는 오히려 악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총결산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어른들은 그걸 믿었어요. 권선징악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은 이게 어떻게든 보상을 받을 거고 나쁘게 사는 놈은 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천벌을 받을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는 자기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본적인 인과응보, 선과 악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도 없어진 거죠. 또 왜 선해야 돼? 왜 남을 생각해야 되지? 나만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자기의 선택이 좀 악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근데 지옥이라는 거는 후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서 괴롭히고 싶어서 영원히 고문하고 싶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이 지옥을 만들었다면 그거는 신이 고문 중독자다. 고문을 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사람에게 고통 주고 고문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나 전통적인 이제 기독교 신앙의 워딩이, 우리 표현이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이걸 풀어서 얘기를 못하고 예전에 써있는 그런 표현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계속 불러요, 이렇게. 네 신은 되게 나쁜 신이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지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버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짧지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대로 갈게요. 이게 있는지조차 몰라요. 아까 권선징악 얘기했죠. 마지막에 인간 본능에, 이게 종교를 떠나서요, 인간의 본능에 옛날부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로 나한테 돌아올 거야. 그게 카르마라고 얘기하고 업보라고 얘기하고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조물주의 이런 표현은 다 다양해요. 종교나 문화나 배경에 따라서 다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의 어떤 기억이나 그런 생각 속에 끝에 무엇인가 결산이 있을 거라는 암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문화권, 신화가 됐든 그런 모든 문화권을 보면요. 세상에 멸망하는 날, 세상이 멸망하고 어떤 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심판에 관한 이미지가 있고요. 심지어는 노아의 홍수 설화가 막 이렇게 온 세상으로 퍼졌다라고 보통 이제 신학을 배운 학자들은 이해하는데, 그게 퍼졌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냥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냥 옛날 얘기처럼 신화처럼 남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도요, 큰 홍수로 사람이 많이 죽은 그 이야기가 전설처럼 나온대요. 고대 신화처럼.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요새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우리 기준의 큰 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다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왕이 앉는 의자,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게 생명책이다. 이게 상징이죠. 정말 이런 물리적인 책이 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진 않았어요. 이 기록이.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그리고 다른 본문에도 많이 나오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어떤 한 날이 있대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 역사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인류 역사의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 폭발로 진짜 그냥 아예 불바다 됐죠.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하루에. 단 하루 만에 불바다로 떨어져서 용암에 덮여가지고 그 죽은 화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폼페이 그 폼페이 전시전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은 그 화석들 구경하는 그런 전시회도 있어요. 네, 그런 어떤 심판이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지역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즉결 심판이 일어나는 경우도 나타나 있는데 그거를 다 총괄하는 최후의 인류 역사 최후의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겠죠.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근데 이제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안 믿는다고 없어질 거면 그게 진리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게 사실이고,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느끼느냐, 그렇게 느끼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그런 결과가 이제 이런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냐? 지지난주 강의했던 그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그 마지막 통치 시기 이후에 엄청난 전 지구적인 어떤 환란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거를 막 알아맞추네, 이게 언제네, 뭐네 이렇게 하지만 그때가 되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때 되면 다 알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알아맞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산 자나 죽은 자를 그대로 다 살려서 그대로 재판 진행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재판이나 어떤 권력자들의 그런 모의들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모든 이에게 생중계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최후의 심판을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요즘 어렴풋이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건 요새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사람이 했던 모든 행동이 다 기록이 돼요. CCTV 다 돌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요즘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새 세금 탈루한 사람 감사 들어오면요. 그 사람 10년, 그 전 20년까지도 가능하대요. 그 10년, 20년 사이에 계좌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돈 썼고, 카드 어디다 썼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이게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수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죽기 직전에 인터넷 검색 기록과 핸드폰 사용 기록을 몇 년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이제 스스로 자살하려는 분들 여러분 가족한테 여러분이 그동안 살았던 근래의 그 이상한 모든 행적이 다 공개돼요. 다. 여기서 뭐 검색했는지, 인터넷에 뭐 봤는지, 뭐 샀는지, 누구한테 돈 받았는지, 어디 갔는지,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피하니까 그걸 공개하지 않을 뿐. 근데 인간도, 지금 우리 인간도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하나님이 못할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냥 샅샅이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자, 심두한 1983년에 대한민국 의정부에 태어났는데 몇 살까지 어디서 뭐 했고 그때 이런 말 했고 녹취록 재생 다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말이 써있잖아요. 마지막 심판 그때는 그러니까 심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그냥 힘이 세니까 전능자니까
그냥 무릎 꿇리고 폭력으로 야, 내 말 들어 이렇게 때려서 무릎 꿇리는 심판을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세요. 굉장히. 그냥 사실을 드러내버려요. 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온 천하가 알게 할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쫙 다 알려줘요. 그때에. 그리고 그때에 근데 너는 어떻게 살았고 무슨 얘기했고 뭐 했는지 싹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폭력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쓰레기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냥 그 올드보이 뭐 이런 거 영화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 내가 네 개가 될게 막 이러면서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막 내가 신발이라도 핥을게 막 이래 자발적으로 그래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상황이 될 확률이 아주 높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서 꿇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힘으로 꿇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걸 알아야 오해가 없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는 심판하신다고 나옵니다. 아들이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예언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결산하고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다의 사자래요. 유다의 사자. 사자는 왕의 상징입니다. 왕의. 통치하고 다스리고 처벌하는 권한이 있는 존재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재판관처럼 막 뇌물 받고 막 지 좋은 사람 자기 이익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로. 여러분 왜 공의로 심판을 못하는지 아세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자기 이득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거를 맞다고 심판을 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동기가 없다고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누가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고 억지로 이 판결을 뒤집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유가 있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보다 권력이 세신 분이고요. 누구보다 강하고요. 누구보다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누가 뭘 훔쳤는데 여기 삼성 이건희 회장 보면서 저 사람이 훔쳤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훔칠 이유가 없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내가 뭐 10만 원짜리 이거 훔쳐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만 듣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만 좋아하고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우리 인간이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누구 눈치도 안 봐요. 그러기에 가장 공의롭게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실 것이다. 자,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상하거나 이해를 못하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워딩, 이 표현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여기서 안 믿는 불신자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죄인 것처럼 성경을 읽어요. 물론 표현 자체는 그렇게 표현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써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뜻을 정확하게 체득해서 얘기를 안 하고 앵무새처럼 써 있는 것만 말하면 오히려 그 써 있는 내용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믿으세요. 막 자전거 타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분 있어요, 이 동네에도. 예, 저도 몇 번 봤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긴 한데 한편으로 좀 안타깝죠. 예, 조금 더 정교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그분이 믿는 거는 이제 제가 뭐 그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불신자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워딩은 그렇게 써 있는데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해요.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요. 믿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전혀,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갔고 결과만 보면 똑같아요. 근데 작동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믿음이란 게 이미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 그리고 이 세상의 논리로 이 구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뭐죠? 잘 비벼서 잘 보이면 자기한테 잘 보이면 살려주고 자기한테 뇌물 안 바치고 그들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그들처럼 생각을 해요.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한테 뇌물 바치기 위해서 시간을 뇌물 바치고 돈을 여기다 뇌물 바치고 여기에서 커뮤니티를 이뤄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어떤 존재, 신이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에게 뭘 뽀찌를 줘서 나 천국 보내주세요 라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으로는 뽀찌를 먹는 사람만 살려주고 뽀찌를 안 줬다고 날 지옥에 보내는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볼 거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불신지옥이라는 거를 굉장히 기독교인들의 편협함, 아집, 고집, 그리고 어떤 괴물 같은 광신, 이런 걸 봐요. 그래서 공포영화 제목이 불신지옥이라는 공포영화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묘사를 해요. 막 애들 막 학대하면서 강요하면서 교회 나가라고 강요하는 엄마, 집안에서 자라는 막 애들이 막 공포스러운 경험을 막 하는 그런 거를 공포영화로 만들었더라고. 믿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오해를 제가 걷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근데 판단의 기준이 나옵니다. 여기.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뭘 심판한다고요? 은밀한 것들, 마음의 동기, 생각, 행동, 삶의 자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하시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했었더라? 그럼 뭐예요? 그거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억지로 자기한테 뽀찌 주는 사람은 봐주고 뽀찌 안 주는 사람은 죽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뽀찌 먹여서 뇌물 줘서 천국 우리가 죄 막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 제가 1페이지 마지막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유무로 배웠어요. 맞아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성경을 넓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건 근데 믿음이 구원의 방식인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의
심판받는 조건을 왜 믿음이라고 안 썼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새삼스럽게 계시록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했는데 왜 아니 심판받는 조건이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눈 뜨고 자세히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써 보세요. 눈 뜨고 자기 행위를 따라 네가 한 행동으로 심판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돈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선한 행동에도 천국 못 가요. 오직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믿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건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싸질러도 예수님한테 뽀찌 줘가지고 내가 그냥 나는 면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죄 막 저질러 놓고 돈 매겨서 풀어나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영화 미량 이런 거 보세요. 쥐가 사람 죽여놓고 쥐는 예수 믿었다고 용서받았대. 막 이런 거 나오면 사람들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정통 기독교 신앙은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들이 지 맘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우리가 하는 행위대로 심판받는 게 맞는 게 야고보서 보면 어떻게 나오죠? 너희가 네 믿음이 네 행동으로 나타난다. 행함으로, 네 행동으로, 네 삶의 자세로 네가 뭘 믿는지 나한테 보여줄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입으로 막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있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데 주여 제가 교회도 다녔는데요. 현대 버전으로 말해줄게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신학교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요. 내가 여태까지 헌금을 얼마나 냈는데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요. 귀신도 쫓고요. 사역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난 널 모르겠어. 너는 나를 안다 그랬는데 나는 너를 몰라. 왜냐하면 넌 한 번도 내 안에서 제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 껍데기만 있었지. 그럼 뭐예요?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건 전 이거를 우리 현대 특히 대한민국 교회에 이걸 굉장히 강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옛날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떤 천주교에서 막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자기의,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한 종교개혁의 반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너무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선행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윤리 도덕이 필요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윤리 도덕적이지 않았던 우리가요. 그분에게 감동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분처럼 윤리 도덕적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상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애매하게 교리적인 차원만 얘기하니까 교회 목사들이 성추행, 성폭행을 하고도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윤리 도덕과 기독교 신앙을 분리시켜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판결 조건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 최후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행동으로 심판할게?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말했지만 삶은 계속해서 더럽게 살았던,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 삶으로 보여줬던 성추행, 성폭행하고 뒤덮는 그 타락한 종교인들, 이 기준으로 딱 되면 어때요? 제가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신학 박사인데요? 잘 가. 네 한 행동 보여줘? 쫙.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행위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배우고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윤리 도덕적이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윤리적이지 않아?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술 먹어? 교회 다니는데 왜 담배 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내가 교정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실제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심판의 이거 얘기했죠.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기준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짜 믿음은 행위와 하나로 연결되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는 분은 야고보서 추천드립니다. 성경 신약성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믿는 거와 행동하는 건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쁜 사람만, 안 믿는 사람만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죠.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도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이렇게 혼나는 게 아니라 결산을 하는 거죠. 결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아까 그런 교회 안에 또 이런 거 자꾸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또 그러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남을 자꾸 너는 왜 안 그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나부터 잘하자. 그래. 그 마인드를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네가 뭔데 네 형제를 업신여기냐. 너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에서 우리 싹 스캔한다고. 우리 평생 돈 어디다 썼는지, 우리 평생 인터넷 검색 뭐 했는지, 우리가 뭐를 하고 살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다. 네? 불신자가 받는 심판은요, 어떤 성격이냐면, 받을 형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조사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지위가 결정됩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더 보강해서 설명하겠지만 이걸 또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 그러면서 금 나누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목사님, 천국에 상급이 차등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럼 천국도 그럼 계급이 있는 거네요? 천국에서도 위에 사람 아래 사람 또 똘따구 똑바로 안 서? 이게 천국에도 있는 거네요?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신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이 삶의 그런 어떤 측정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날에 우리의 감추어졌던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대요. 모든 사람들 앞에.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애들한테 잘했어 하면 뭐 없어요? 선물 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냥 칭찬해줄게 이러면은 에이 이러죠. 뭔가 우리는 대가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죽은 다음에도 돈이 필요 있을까요? 우리 죽은 다음에 누구는 캐비어 먹고 누구는 소갈비 먹고 누구는 국밥 먹고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먹을 필요가 없는데. 죽은 다음에 누군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누군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고 그게 필요가 있을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개념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차등을 뭘로 둘 거예요? 거기서 뭘로 차등을 둘까? 아무것도 차등을 둘 게 없어요. 그럼 뭐죠? 그때 하나님의 칭찬이 엄청난 차등입니다. 그 모든 걸 다스리시고 아까 그게 다 까발려진다 그랬죠? 그게 까발려졌을 때 나는 얼마나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존재인지가 까발려지고 그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득히 높으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을 다 합쳐도 말이 안 될 정도로 막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연아, 손흥민, 다 갖고 오세요. 차범근, 다 갖고 와. 우리가 모든 분야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메가더 장군 다 갖고 와봐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유재석 씨, 다 갖고 와봐.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한 것보다 아득히 높은 분이 우리 모두가 그걸 알아요. 와, 다 이러고 있어. 입이 안 다물어져,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분과의 어느 정도로 이분의 뜻에 맞게 살았는가. 이런 분을 기쁘게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이런 분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했단 말이야. 이런 분의 마음을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했단 말이야. 이걸 다 까준다고요. 다 알려준다고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칭찬은요, 지금 우리가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영광이 될 겁니다. 그때. 천사도 심판받고요. 성경에 천사도 심판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지옥을 인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으며, 영원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으며, 그래서 최소한 반역한 천사, 타락한 천사, 사탄과 그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악마들. 그런 존재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 인간처럼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이날에 하나님 앞에 받게 되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마지막 심판이 그럼 왜 필요하냐? 최후의 심판이. 어떤 사람은 되게 이걸 자체를 거절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무서운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이래요. 근데 최후의 심판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게 공개돼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우리가 얼마나 악했는지가 증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우리는 다 이걸 상대적으로 하잖아요. 내 생각에 우리 기준에 누가 더 낫고 못났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딱 정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공포의 날로 인식을 하거든요. 보통. 저도 옛날에 되게 무서운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자세하면 이게 공포의 날이 아니라요. 정의의 날에 가깝습니다. 정의의 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다른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정의를 원해요. 진짜로. 내가 피해 당한 사람 다 정의를 원할걸요? 누가 와서 내 돈 막 훔쳐갔어요. 강도 들었어요, 우리 집에. 누가 막 나 때리고 막 도망갔어. 그럼 정의를 원해요? 그냥 덮고 묻어가요. 그 사람 그냥 봐줘요? 그냥 내 돈 사기쳐서 다 가져갔는데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나님이 그러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 두드려 패서 내 돈 다시 하나님이 뺏어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이루어진다는데 왜 무서워해? 무서운 건 이유가 있죠. 내가 정의가 아닐 때 무서운 거야.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거나 불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때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하실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다 납득할 거예요. 이날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이게 불신자 아직 예수님 믿지는 않는데 어떤 그 심리학 박사하거나 이런 분이 윤리, 도덕, 철학에 관심 많은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모든 행동의 그런 동기와 결과를 다 드러내고 심판하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과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다고 믿는 것 중에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철학자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신이 있고 없고는 자기가 모르겠대. 모르겠는데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차피 아무도 모르고 안 걸리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 경우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게 돌아갈 거고, 그게 신이든 뭐 예수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의 선악을 측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대로 갚아주는 존재가 있다고 믿었을 때에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윤리 도덕이 필요한데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 지어낸 사상,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자, 정의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해요? 이 세상에 선과 악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태초에 인간의 타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표현되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선과 악이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랑 똑같아요. 야,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아. 그냥 힘 있는 놈이 선이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권력 잡은 놈이 역사의 선역을 그냥 쓰고 권력 싸움에서 밀린 애들은 다 역적이 되는 거야. 그 막 영화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면 실패하면 반란이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은 뭐예요?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승자가 내가 선이라고 우기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최후 심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의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가 있죠. 정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우리 삶이 굉장히 악해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요, 딱히 어떤 보상 없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요, 누가 나를 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터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정도면 나 그냥 괜찮게 살았어. 물론 자기가 그렇게 만족감을 가지는 거는 감사한 일이죠. 행복한 인생일 수 있고.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악한 사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악한 사람도요, 그 마피아 보스도 자기 딸한테는 잘해준다니까. 다른 사람은 뭐 무슨 고기 조각처럼 사람 막 도둑내는 그런 백정 같은 그런 조폭도요, 자기 딸이나 자기 와이프는 엄청 사랑해요. 근데 그런 조건이나 자기 주관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요, 절대적인 기준, 그게 있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예요? 내가 직접 갚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거. 왜 복수를 하지 말라 그러지? 열받게? 이 세상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드라마 이런 내용들 보시면 복수극이 진짜로 인기가 많습니다. 요거 더 글로리 막 그래가지고 학창시절에 막 폭력당했던 애가 다 커서 막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또 복수하는 내용, 막 사람들 너무 통쾌하다, 좋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복수는 나만 하나? 그 복수를 했는데 그 자식이, 옛날 무협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서 그 원수를 죽였는데 그 원수의 아들이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또 그 원수의 아들이 또 나서 우리 아버지 죽인 원수! 그랬는데 복수는 계속 복수를 낳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 무한히 끊이지 않는 살육의 연결고리가 계속 무한동력이야. 이 세상에 무한동력 없다고 그랬죠. 다 뭐 에너지를 소모하고 무한동력은 없습니다 이러죠. 무한동력이 있어요. 복수. 악은 무한히 동력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악을 품으면 그 악인은 새로운 악의를 만들고 무한히 재생산해요. 악을. 굉장히 무섭죠. 근데 하나님은 뭘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근데 야, 그냥 넘어가, 그냥 봐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갚을 거니까
때려도 내가 때린다. 처벌해도 내가 처벌해. 왜 그런지 알아? 네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면 그 악이 더 커지기 때문이야. 그리고 의로운 삶을 위한 동기부여가 돼요, 이게.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만약에 최후 심판까지 갈 것도 없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한 10년치 인터넷 검색기로 아니면 여러분 누구 만나고 돈 어디다 썼는지 아니면 우리 남몰래 혼자 있을 때 했던 어떤 행동들 CCTV 누구랑 대화할 때 누구 뒷담화 깐 거 이런 거 다 녹음 파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CCTV 앞에서 사는 것처럼만 살아도 이 세상에는 나쁜 짓이 거의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죠. 어차피 뭐 지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속으로 뒤에서 자기 욕하는지 이게 알 바야. 뭐 나라님도 욕하는데 뭐 이러면서 합리화하고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말, 악한 행동 더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최후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거 다 하나님 결산한다니까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긍정적인 어떤 그런 강제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다면 규칙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일이? 우리의 악함과 이 세상에 이런 악한 논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두에게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 주문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 천당 불신지옥 주문처럼 하지 말고 지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털어서 이게 먼지들이 나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행동의 결과대로 우리한테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구체화된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는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뜨거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타는 고통.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두컴컴하고 아무하고도 소통할 수 없는 차가운 상태.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땅이 없어. 무저갱이라고 하죠. 땅이 없다고요. 땅이 없다는 건 뭐예요? 끝없이 추락하는 무한의 공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지옥이 막 진짜 프라이팬에 올려서 사람 소금처럼 탁탁탁 칠 거야. 이렇게 고통받을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옛날 부흥사 목사님 자 손 줘보세요. 라이터 켜고 뜨거우면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거운데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건 되게 유치한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옥을 너무 1차원적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지옥은요. 그 차라리 뜨거우면 이게 차라리 나을 정도예요. 무엇을 상상하든 최악의 더럽고 참혹한 꼴이 지옥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온갖 저주들 있죠. 우리가 살면서 보는 인상 찌푸리는 더러운 꼴 있죠. 참혹한 거. 그거의 총합의로 모든 악한 의도, 악의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어떻게든 나를 저주하고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내가 잘되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게 완전히 구체화된 모든 상황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악함을 보게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은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거 가장 큰 오해인데,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 같죠?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지옥은 등 떠밀려서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지옥은 절대 등 떠밀려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저는 원래 아니었는데요. 누가 밀어서 지옥에 그냥 발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자기가 선택했던 모든 것들의 결과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거 하지 말고 좀 나한테 오라고. 내가 너보러 스스로 깨끗해지란 말도 한 적이 없어. 그냥 나한테 내 손 잡으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니? 언제 얘기했어요, 하나님? 네가 살아있을 때 보면은 교회 십자가 막 니네 동네에만 몇십 개가 있었을 텐데. 너 인터넷에 예수라고 검색 치면은 다 설명해 줬을 텐데. 너한테 오며 가며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가보자고 했던 사람 많았을 텐데. 성경을 막 여러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을 해줬을 텐데. 네가 싫다며. 네가 싫다며.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야 지옥도 가능합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야 구원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는 거거든요. 자기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항복을 해요?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항복을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영혼 멸절설 그래서 그냥 죽으면 그냥 영혼이 소멸되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 그걸 이러면 너무하지 않냐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 살아 생전에 길어야 100년 안에 믿은 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는데 왜 길어야 우리가 죄를 지어봐야 100년 지었는데 그걸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대로 돌려줍니다. 영원한 구원도 100년 안에 사는 삶으로 주는 거면 영원한 형벌도 이 100년 안으로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영원히 형벌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고문기술자 아니야?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범죄한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길 가다가 꽃 하나를 꺾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처벌의 양과 길 가다가 사람 손가락을 꺾어버렸어요. 그럼 처벌의 양이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꽃이라도 꺾지 말라고 했어요. 꽃을 꺾으면 안 돼요. 식물학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냥 길 가는 어떤 평범한 사람을 죽인 것과 온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위대한 과학자를 살해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시고 온 생명의 근원이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내 마음대로 100년만 고통받고 털어봅시다. 그것도 내가. 잘못은 누구예요? 잘못한 사람이 왜 형벌을 딜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받을 때 자기 잘못한 사람이 범죄자가 피의자가 자기 형량 결정하는 거 본 적 있는 분? 지가 범죄해놓고 저는 한 10년쯤으로 하겠습니다. 10년이면 충분합니다. 땅땅땅. 그래 그게 돼요? 잘못한 사람은 자기 형량을 결정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지옥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옥을 무섭다고만 보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악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요. 정당한 정의의 실현을 원합니다. 여러분 막 되게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착한 척하는 막 선심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지옥은 좀 너무하네. 그냥 다 같이 그냥 천국 보내주지.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왜 틀렸냐면은 이걸 틀린 걸 알고 싶으면요. 그냥 범죄자를 그냥 풀어주지. 저 마약왕 그냥 풀어주지. 마약 유통되든 말든. 그래도 좀 이제 20년이면 뉘우쳤잖아. 근데 여전히 마약 유통을 해. 그럼 그걸 풀어주는 게 지옥을 확장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형벌받을 자들이 형벌을 안 주는 거는 뭐냐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넓혀가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경에 나온 심판과 하나님 심판과 공의로운 심판, 공정한 심판, 정의의 심판과 그 정의가 실현된 결과인 악한 자들이 받을 그런 형벌로서의 지옥, 이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심판이 무서울 수 있어요. 저도 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실력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면 이게 엄청난 공포예요. 내 실력으로 선하게 살고 내 실력으로 잘 살아야 되면은 이거를 그 누구도 못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내 손만 잡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가 이미 다 처리 끝냈으니까 너는 나를 붙잡고 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기만 하면 내가 내 영을 네 속에 넣어서 너를 실제로 선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변화시켜 줄게. 근데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야.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지옥을 벗어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죄를 하나씩 쳐내는 것이 지옥을 벗어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이 교리를 잘 기억하시고 지옥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제 억울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지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동기와 그런 동력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누군가는 그 삶과 그 마음의 악함을 재어보시고 형벌을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유지시키는 선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교리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